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는 고백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매주 또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유심히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축도를 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묘사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하게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우리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주라고 불려질 때에 그때 그 주님과 같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릴 때의 그 주님은 랍비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 랍비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크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가진 자, 결국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이런 의미로, 이런 큰 깨달음을 가진 스승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주님과 이 지금 예수님이 불려졌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불려졌던 큰 깨달음을 받은 스승이다라는 말과 같을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가 않고요, 예수님은 단지 큰 깨달음을 가진 스승의 존재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키면 절대로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 주님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약 시대는 분위기가 달라서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을 그 당시는 뭐 인쇄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일단 멈추는 거죠. 그리고 몸을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는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깨끗하게 몸을 다시 갖춥니다. 그리고 난 뒤에 쓰거나 또 읽거나 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 잘 준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썼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쓰는 것조차도 연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절대로 부르거나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쓸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와다, 야훼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쓰거나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칸을 빈칸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 칸을 빈칸으로 그럼 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유사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주, 나의 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썼다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헬라어 쓴 단어가 뭐냐면 이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도나이로 불려지고 이 아도나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말이 스승으로서의 주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라고 하는 의미가 불려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보면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우리 주라고 할 때 이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스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대단한 분입니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도마거든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말을 표현한 거죠.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면 어떤 변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시면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의 그 의미는 결국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면 고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담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기다리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묵상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잘 이해하고 이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사용하면 다 들어가요. 굳이 우리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데는 우리라는 말이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로 다른 단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연결되지 못하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내 신앙 고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모님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자녀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참 예수 잘 믿어요, 마치 그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믿으니까 우리 집은 다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내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남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남편에게는 그냥 진리, 그냥 좋은 분, 이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아니 목회하기 전부터요, 교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지식들, 예수님의 지식들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모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여기서 왜 나가 아니라 우리냐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믿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본연의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교회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우리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만 믿고 저 사람 믿을 필요가 없고 나만 믿으면 돼,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너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 인류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그들도 믿어야 되는 그런 진리,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요, 우리 주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같이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아는 이야기구나, 아니면 희망적인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아, 저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저기 복음이 저기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 복된 소식은 들려질 수는 있지만 이 들려진 소식을 가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냥 소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보자 하면서 찾아가서 봤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나에게 관련이 있는 소식인지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확인했다 하는 거죠. 복음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 가르쳐주는 복음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모든 족쇄를 다 메인 것을 끊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모든 넘어진 사람들을, 모든 약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의 의미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며 평화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하는 거죠. 목자들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 보고 경험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다 하는 거죠. 올해 성탄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냥 깨닫는 정도, 더 잘 알게 되는 정도, 다시 붙들게 되는 정도로 끝나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다르게 다가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연약한 상황, 또 답답한 상황, 매여 있는 상황, 또 아픈 상황, 문제에 쌓여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치닫고 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을 성탄절날 묵상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게 될까요? 그분이 만약에 진짜 제대로 묵상한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인생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성탄절은, 그 성탄절 때 묵상한 예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들,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보내는 기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든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백 속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한번 상고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주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 상황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친히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